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풍성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부강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양은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대단한 근시라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앞의 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양 스스로 신음물을 찾는다든지 또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저마다 적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스컹크는 지독한 냄새를 풍겨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 사슴은 도망을 잘 칩니다. 카멜레온은 보호색이 있어서 자신을 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 무기가 없어요. 전혀 무방비 상태의 존재가 양입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자루에 넣어서 30리 밖에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주인보다도 먼저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나 개는 예민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왔던 길도 못 찾는 그런 우매한 동물입니다. 또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지혜가 있거나 머리라도 좋아야 살아남을 텐데, 양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도 IQ가 낮은 동물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사소한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뛰게 되면 다른 양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서 뛴다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양들이 지나가는 길에 막대기로 낮은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막대기를 뛰어넘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양이 앞에 가는 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펄쩍 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막대기 장애물을 치워도 그 따라오는 양들이 영문도 모르고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첫째로 이 환경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는 정말 최상의 환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이라는 아름답고 풍요한 땅,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완벽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에덴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역사의 종말에는 새 에덴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사람을 환경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그 환경적인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약 15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도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단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양떼들을 이제 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야만 해야 되는 그런 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험한 골짜기를 피하려고 애도 쓰지만 정말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또 맑은 물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대체로 4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염랑, 여기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투석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바로 그 물맷돌 투석기. 그리고는 이제 막대기하고 지팡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말해요. 이 안위한다는 말은 안심시키다, 위로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긴 지팡이는 이제 길고 또 끝부분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양이 골짜기를 지나다가 빠지면은 그 지팡이를 이제 양의 목에 걸어서 그 양을 건져내 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가 가까이 있다는 것, 양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피리를 불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두들기기도 합니다. 그 목자의 막대기 소리는 양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위협을 주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양은 안심하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도 걱정 없습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도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목자는 투석기를 가지고 다녔죠. 양을 해치려는 원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적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는 또 나무로 만든 몽둥이에 철을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들짐승이나 도적들과 싸울 때 사용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에 다윗에게는 어떤 원수가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은 밥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눈앞에서도 잔치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의 앞에서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거기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근동지방에서 손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일은 그 손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이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대감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에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은 집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커다란 캠프 안에서 그 아이들을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고 안전하게 보살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밤이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심리학자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침대 속에 들어간 후에 각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빵을 한 조각씩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 들고 있도록 그렇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빵 한 조각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안도감에서 평안히 잠들었다는 것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내일의 염려를 해결받았을 때 비로소 평안히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따르는 양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첫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우리에 거해야 됩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말하죠. 여기서 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돌아가리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는 날이 어두워지면 양떼들이 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는 양의 숫자들을 헤아리고 또 하루 동안 다친 데는 없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요. 그러므로 양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목자의 그 우리에 거해야 됩니다. 만약 목자의 우리에 들지 못한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